예, 안녕하십니까. 박중서입니다. 우리 몽교알 선교팀 지난 한 주간도 비 가운데서 잘 거하셨나요? 오케이. 처음에 간증 부탁받았을 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제가 특별히 홀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몽골에서의 간증은 오래전부터 알던 선교사님께서 어렵게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번 한국에서의 간증은 재방송이고, 근데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미 하시기로 광고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 얼떨결에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재방송이라 해도 많이 각색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신 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잔소리는 계속 들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간증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부족하기에 그분의 은혜만으로밖에 살 수가 없기에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자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몽골에서 돌아온 지 5일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이 비행장에서 한 10시간, 그중에 3분의 1은 비포장 도로로 달려서 도착한 빈데르 섬이라는 그야말로 정말 깡촌 중에 깡촌인 곳인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밑도 끝도 없는 초원, 그리고 사람보다 말하고 소하고 양하고 염소와 개가 더 많은 그런 마을 풍경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살던 곳에는요, 여름에는 개구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가을에는 잠자리를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고, 또 겨울에는 뒷산 언덕에서 대야에 앉아서 썰매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도심지를 가려면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강을 건너가는데 비가 오면 강을 못 건너가는 약간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네 한가운데 이제 마트가 있었는데, 닭을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닭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아시잖아요. 닭장에서 닭을 꺼내갖고 가슴에다 칼을 푹 집어서 목을 벤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 끓여서 깃털을 뺀 다음에 닭을 해주는 이제 그런 마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 앞에 놀이터는 이제 공사판이었는데, 거기서 놀다가 못을 밟았는데 그게 녹슬어갖고 하루만 더 늦게 병원에 찾아갔으면은 다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었다는 이제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응답하라 1980 약 40년 전 서울 강남의 모습입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은 고층 빌딩과 샵과 레스토랑 네온선의 광나는 쇼가 되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빈대를 쓰면서 몽골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들 지금 보이는 것이 평원이고 말대, 소대, 양떼지만은 이 40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너희는 정말 모른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도 40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이 자리에 몽골의 장래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여기에 물과 전기를 끌어오는 사업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기흥 용인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변두리 아니냐, 아니 외곽 지역이고 난개발 지역, 이런 그게 so 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빠르게 변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후에 정말 지역이 얼마나 정말 서울 강남보다 더 발전하지 못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고요. 저 올리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논밭과 가축들 축사를 바라보고 있는 전원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가능성 있는 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간증도 들으셨겠지만은 이번 몽골에 가서 저 청소년들이 정말 뜨겁게, 정말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몽골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손을 들어 주님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요. 정말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박세련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박세정 전도사님 그 언니도 언니인가요, 누나인가? 언니 아시죠? 그분이 그 몽골 이정우 목사님의 그 와이프 되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게 그분이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약간 해맑은 얼굴을 하고 똘끼 있는 눈빛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총명한 눈빛이라 언어 순환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은 약간 촌티 나는 스타일. 사모님 죄송합니다. 기억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나이대죠. 근데 그분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저희 목사님도 나오신 그 스카이의 S대학에 그것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화학과로 더 입학하셔갖고 혹시 좀 공부 좀 하게 생겼는데 공부를 열심히 잘 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선교사와 결혼하셨다고 그러고 또 몽골로 가서 이제 7년째 정말 인구 5천 명밖에 안 되는 시골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다음에 학대받고 사랑에 굶주린 몽골 어린이들을 감싸주고 격려하는 그런 정말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한 작은 불꽃을 통해서 그 부부의 작은 불꽃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심어지고 정말 꿈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정말 깡촌의 시골에서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치대도 가고 의대에 가면서 또 돌아와서 졸업하고 나서는 돌아와서 이 마을에 정말 그 일생을 헌신하고 싶다는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 한 사람, 여러분들 같은 그 나이였던 그 박승준 전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꿈을 가지게 돼서 하는 이 헌신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저희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은 저희 그 있는 중고등부, 대학부 이런 그 젊은이들 중에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멋진 그 이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바꿔나갈 멋있는 리더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나라의 영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역자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정말 온 민족에 전해나갈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의 순교 헌신으로서 복음이 전해지고 대학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받은 그 축복을 갖다가 나아가서 같이 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꿈을 꿀 수 있고 또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수가 없으신 그분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에 60명이 있고 중학교 때는 한 7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경쟁은 정말 치열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느꼈던 반응은 굉장히 살벌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지만은 행복은 성적 순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지금은? 네, 그래서 시험을 치면은 저희가 반 뒤에 등수가 다 공개됐고 정말 1등부터 꼴등까지 그때는 성적 순으로 이렇게 저희 반은 적어도 들어와서 1등부터 좋은 자리 앉고 꼴등은 정말 그 구석진데 가게 되는 거고 그것만도 서글픈데 또 등수가 떨어졌으면은 떨어진 등수만큼 삽자를 못 보셨거나 그 걸레 아시죠? 걸레질하는 그 이런 몽댕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그 몽댕이로 걸레 몽댕이로 떨어진 등수만큼 그 얻어맞는 이제 그런 참혹한 학창 시절을 저는 보내게 되었고요. 저는 우연찮게 그 초등학교를 2년 빨리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담임 목사님 같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어서 머리가 좋다 그렇지 않냐고 오해하시지만은 그냥 단순히 같이 놀던 동네 형이 먼저 학교를 가게 되니까
나도 놀 사람이 필요하니까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때를 써서 청강세로 들어왔는데 그냥 눌러 앉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학교를 막 턱걸이로 들어가게 되니까 약간 그 2살이나 나이 많은 그 키 크고 힘센 형들하고 뭐 달리기 시합을 한다든지 기타 뭐 체육 대회를 하면 늘 꼴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약간 날씬하고 얍삭했는데도 예, 그랬습니다. 근데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안 되겠다. 공부나 하자. 그래서 공부에 승부를 걸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동네 누군가 공부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하는 조금 근성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새벽 예배도 가서 정말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6학년 때는 한 60명 중에 한 30등 한 것 같고요. 그렇게 졸업한 것 같고 중1 때도 처음 모의 가서 친 게 한 70명에서 28등으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중3 때는 미국 가기 전에 반 1등을 했었고 뭐 전교 뭐 1420명 중에 10등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30년 전 이딴 걸로 다 기억하고 정말 쫀쫀한 거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뭐 할 때는 이렇게 꼼꼼하고 악바리 근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나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3 때 그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갈 때는 뭐 여러분 지금은 그 주스나 갈아 먹는 그걸로 여기시면 그때만 해도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실컷 먹을 수 있고 햄버거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기뻐했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간 돈을 저희 가족이 갖고 간 돈을 그 친구분한테 아버님 친구분한테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식당에 급하게 취직하시게 됐고 또 저희 아버님은 그 뭐 화병이신지 모르겠지만은 1년 뒤에 급성 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은 전혀 없는 그 미국에서의 삶이었고요. 영어도 잘 못했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신분 문제가 흔들리게 돼서 불법 이민자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학군에 남고 싶어서 학교 주소도 거짓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그렇게 다니니까 막 학교 다니는 게 도둑질 하듯이 그 숨죽이며 다녔고 또 친구가 혹시라도 집에 놀러 온다고 할까봐 친구도 안 사귀어서 거의 왕따 수준의 외톨이로 미국에서의 그 뭐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걸 할 게 없었고요. 그래서 또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머님의 그 버시는 걸로는 생활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도 서빙 알바를 뛰었고 한 주중 4일을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돈을 아끼느라고 1시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야 할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같은 크리스천한테 사기를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지. 근데 그 상황은 너무 다급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매일 아침 밤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소리내서 한두 시간 읽는 것으로 그 영어 공부를 대신했고요. 저는 이제 돈도 별로 없어서 대학교에 딱 한 군데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한 군데가 됐어요. 제가 그 원하던 대학이던 그 하버드 대학교라는 곳으로 조기 입학으로 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엄마와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하고 동의하는 삶은요, 늘 해피엔딩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하면 뭐가 특별한 경과가 보장되는 무슨 밴딩머신 그렇게 동전하면은 쏘다가 내려오는 그런 그 자동 그 기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금나라 뚝딱하면은 뭐 금도끼가 나오는 그런 요술 방망이도 아니신 것 같고 많은 인내와 정말 끝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느낀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야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그런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되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당연히 된 결과라고 내 자신한테 그렇게 최면을 걸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친구들도 답답해 보이고 좀 지루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주일 예배도 안 나가고 그래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그들과 다른 거 없고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정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게을리하게 되었고요, 인생도 표류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핑계는 있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원하던 의과대학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 뭐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신사만 비관하고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를 사망의 골짜기에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면은 그 방법이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초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여자아이였고요. 누가 서로 누구를 먼저 좋아했는지는 아직까지 서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이제 중3 때 저는 이제 미국 가게 되어서 그때 헤어졌는데 뉴욕에서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연락이 닿아서 잠깐 미국에 뭐 어학원수를 한다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막 굉장히 모든 인생이 막 슬프고 뭐 모든 게 일어나면 하늘이 까만 것 같은 그런 이제 생활이어서 귀찮다. 어떻게 이 아이를 빨리 조용히 상처 안 받고 돌려보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던 중에 뭐 해변가나 가자. 그래서 해변가를 갔는데 마침 그 석양이 지는 그 시기에 해변가를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걷다 보니까 뭐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둘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놀란 게 왜 얘는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지? 라고 놀라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한평생을 사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뭐 고려고 뭐고 자식은 간에 하여튼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녀는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신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미국 대통령 이름이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맨날 클린턴아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이 클린턴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미국 법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1년 만에 법이 바뀌어서 제가 사면을 받게 되었고요. 서울에 날라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정말 저는 기도의 힘을 그때 정말 제 생생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던 기도가 그것만 제 신분만을 해결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신분인 제가 그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 뜨겁게 어떤 사경에 가갖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교회도 다시 나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도 뭐 좀 늦긴 했지만 법대로 다시 가서 국제 변호사로 뭐 진로도 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뭐 미국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도 2명이 있을 텐데 2명 플러스 지금 미국 간 새 아이의 아빠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저희 이 올리브 교회의 자랑스러운 글로리아 성가대원. 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찬양대원. 그다음에 뭐 여기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쓴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전직 초등 1부 교사로 2년을 행복하게 섬겼고 그다음에 지금도 부족하나마 구역장으로서 정말 섬김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22년 전 오래적 얘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물론 20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련과 굴곡이 있었고요. 또 제가 특히 몽골 가기 전에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쳐 있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떠났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했을 때도
늘 함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대신 저희와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고백은 뭐 아직도 유효한데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저희 몽골에서 다들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기에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요. 그분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있으면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절망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잔소리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 학생들 얼굴 보고 있으면요, 제가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최근에 큰애를 갖다가 대학이다 미국 대학이다 공항에서 보면서 저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뭐 학벌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커리어 이런 거 다 가족은 빼고요,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실 때 정말 가슴이 벅차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하고 끝낼게요. 첫째,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꿈을 가지시기로 하셨나요? 네? 맞아요? 네. 꿈을 가지세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든지 좋으니까 꿈을 가지세요. 우리 때는 참혹한 학창시절 때문에 국영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거 칠판에 적혀 있는 것만 그냥 외우고 공부하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코딩도 할 수가 있고 뭐 모르겠어요. 뭐 음악, 예체능,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누가 놀릴까봐, 네가 이거 할 수 있겠어? 라는 이런 조롱, 비웃음을 받을까봐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꿈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시면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좌표를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정말 예수님과 단둘이서 한번 그런 조용한 묵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뭘 하셨나요? 제가 감동받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 게, 옛날 북극 탐험 아시죠? 북극 탐험 할 때 팀이 두 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아문센이라는 사람의 팀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근데 다른 팀은 그날 이 얘기 아시나요? 북극 탐험 얘기. 네. 한 팀은 그날 날씨 상황을 보고 날씨가 따뜻하면 많이 가고 눈이 내리고 안 좋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불규칙적으로 자기가 그때마다 끌리는 대로 하니까 규칙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으니까 다 죽었고요. 저는 가지 못해 죽었고요. 이 아몬스라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거나 또 아무리 좋은 날씨라도 꼬박꼬박 20마일을 갔다고 해요. 20마일 아무리 힘들어도 가고 또 아무리 해도 날씨가 좋아도 20마일만 거기 스탑하니까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자기 할 일을 해가면서 하니까 전 대원이 도착했고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의 20마일, 20마일을 갖다가 매일매일 내가 정해놓고 계획한 대로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성실함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기억나시죠? 1만 시간의 성공 법칙. 1만 시간의 성공 법칙 뭐냐면은
혹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게 누가 그러는데 만 시간의 그 시간을 투자하면은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전문적인 영역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그 PC 그 우리나라 그 컴퓨터 쓰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갖다가 집어넣은 사람인데 걔도 그 사람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버드에서 그뭐 중퇴해갖고 어떤 차고에서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래요. 그 사람도 유치원에서 자기 집 뒤에 있는 그때는 컴퓨터가 처음 시작해갖고 카드로 이렇게 무슨 했다고 그러는 컴퓨터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유치원에 가서 그 도서관에 가서 매일매일 반가워에 했던 시간이 쌓여갖고 걔가 17살에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그게 나름대로 만 시간이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하시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3년이면은 그 제가 갑자기 그 산수가 안 되는데 만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나 정말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꾸준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똑같은 달란트를 매일 아침에 주시거든요. 24시간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서 24시간 정말 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 꿈을 향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들은 뭐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금수저, 흑수저, 뭐 헬조선, 뭐 운빨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이해는 돼요. 다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회 구조를 비판만 하고 실제로 노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들이고 운이라는 것도 준비된 사람만 만나주는 걸로 저는 제 사회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그 중요한 포인트는 꿈을 갖기 위해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은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으로 계획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에도 이렇게 쓰여 있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살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 느끼시겠지만은 혼자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여러 가지 그 멘토도 있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같이 추진하는 팀원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맞아야 되고 또 지역도 맞아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내 혼자서 어떻게 내 노력을 하려면은 제 경험으로서는 거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간절히 그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전교 1등은 한 명만 할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은 종목도 한 명만 하고요. 이렇게 소수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험악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피 흘리고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았고 착하게 사는데 그 세상에서 적당히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교회만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다 그런 질문 갖고 계신데 저희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든지. 예, 그러든지.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근데 저는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그 자체,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리고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 미리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몽골에서 전도사님 말씀 들으셨죠?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또 전부여야 한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도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뜨거운 심장, 젊은 에너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제가 오늘 간증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어떤 학교를 나오고 직업은 어떻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여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도 꿈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제 꿈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 다음 세대의 미래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훌륭한 인격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갖다가 그들 스스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뤄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솔선수범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너의 아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술집에서 굉장히 안정된 직장도 박차가 나와서 나름대로 새로운 일터에서 또 새로운 꿈을 또 새로운 미래를 제 나름대로 펼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실수하는 날도 많고 실족하는 날도 많고 매일매일 정말 누가 그랬듯이 거친 파대에 뭐 돛담배를 조각배를 하나 띄우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나갈 때도 많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후회할 때도 많지만은 그렇지만 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감사하는 마음만 남아요. 왜냐하면 꿈을 갖고 산다는 것, 삶의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은 누가 뭐라든 간에 가슴이 벅차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몽골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몽골 더 다른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친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꿔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이뤄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 이번 올해에는 몽골에 갔지만은 다음에는 어디 같이 가실래요? 네, 감사합니다.